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1절에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그렇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데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새벽에 이제 해가 떠오를 때 산을 넘어올 때 그 산 꼭대기가 그냥 부스름하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건데 군대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군대가 그렇게 넘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면은 많고 강한 백성이 오는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이 앞을 사르고 불꽃이 뒤를 태우니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을 것이다. 예, 다 황폐해진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 황폐해진다. 4절에서 11절까지 그 군대가 이제 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엘서는 그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가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메뚜기가 저 산 너머에 막 새까맣게 날아오는 표를 이야기하고 마치 그 모양이 말 같고 기병같이 달려온다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고, 백성들이 질리고 물이 납빛이 하얘져 사람들이 하얘진 날. 7절에 용사같이 달리고 성을 기어오르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 길로 나가고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창으로 들어가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방에는 가끔 가다가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도로 깨끗하게 이제 정리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메뚜기 때의 재앙에 비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은 너희들 평소에 봤지 메뚜기 지나가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 없어진다는,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해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옷을 찢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렇게 옷을 찢고 난 다음에 그 재앙이 지나가면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마음의 진실로 돌아와라. 마음이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14절에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유지기 누가 알겠느냐. 마음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이제 옷을 찢는 거죠. 옷을 찢는. 죄를 덮어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금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준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모든 젖먹는 자까지 다 나오게 해서 17절에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응답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이다. 예, 흡족할 정도로 주실 것이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20절에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메뚜기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메뚜기 상징적이고요. 또 다른 침략한 국가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은 들짐승들이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죠. 아주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10월 달에 내리는 비로 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한 3, 4월에 내리는 비고 이 비가 한번 충만하게 내려야 열매가 열린다. 추수를 앞두고 비가 한번 쫙 내려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맛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적당하게 내려야 된다는, 적당하게 내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내리면은 굉장히 그쪽은 굉장히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비가 땅속에 스며들고 또 금방 또 사라지죠. 또 뜨거운 나라니까 습기가 제거되면서 보송보송해지고 그래서 그런 지방의 그 과일 열매들이 굉장히 맛있죠. 굉장히 맛있. 비가 내린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한 2월 달에 예루살렘 쪽에 가서 늦은 비가 내리는 거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소나기, 굉장히 센 소나기로 엄청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며칠 동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쫙 내려요. 무슨 화초에 물 주는 것처럼 그 적당하게 내린다. 적당하게. 그럼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손해놓은 것을 다시 회복해주고 26절에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 회복시켜.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마구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입니다. 너희 젊은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죠. 너희 자녀,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부어줘요? 그 후에. 그 후는 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때 26절 하고 그 위에 또
또 나오잖아요. 23절, 26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 은혜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꽉 찼을 때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도 경험해 봤지만은 방언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나오지 않더라고. 물론 그냥 옆에 있다가 방언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뭐 방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얘는 됐다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나오더라. 방언이 대단한 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하나의 어떤 표징이기 때문에 그 받는다는 것이 또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29절에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남종과 여종에게 주어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 성경은 그 영은 바람 같죠. 지금 여기도 충만하게 계시지만 임재에 계시지만 이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너희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이라.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사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다. 이런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 이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네,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무나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선된 사람, 정선된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 소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그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예. 소수의 사람이 감동하다. 어떤 사람은 사행리 읽어주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어주는데 눈물을 흘리고 막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축복이라는 거죠.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많고요. 그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 잘못 나가면은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거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신학교를 은혜로 충만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헬렐레 해가지고 나온다고. 뭐가 뭔지 모르고 감도 못 잡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뭐 은혜 충만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와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끝까지 부를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다. 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약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게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 무슨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예,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해. 근데 본인이 생각해야 본인이 느끼지 못하더라고. 조금 시간 지난 후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아주 오묘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예, 이것도 여러분이 구하면서 생각하고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걸 자기가 확신할 수 있죠.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사라졌나 안 생각,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어쨌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좀 전에 있었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충만해지면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너희 자녀,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입니다. 너희 젊은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거는 에브리바디도 되지만은, 에브리원도 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번역이 누구든지 부르면 된다, 이렇게 조금 미묘한 표현이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가 앞에 나오면 우리 어감상 아무나 부르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최전방에 있을 때 휴정선 안에 그 수색 나간 팀에서 지뢰가 터졌어요. 지뢰가 터져가지고 마비 교환이 됐을 때, 저는 바로 몇 번 떨어진 초소에서 이야기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병사 중에 신실한 애가 있어서 걔가 주야 살려주세요, 그 소리 쳤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없고 좀 발목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기적적으로 다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 와중에 막 폭탄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와중에 주여 부르는 수 있는 정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부릅니까? 아이고지 아이고 그러지, 뭘 주여 그래요? 주여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늘 그 험악한 그 지역에 와서 군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 그러니까 주여라고 한 소리가 나지. 주여 살려주세요. 그게 그때 참 생생했어요. 주여. 그 사고 많이 납니다, 전방에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저쪽에 있다 보면 뭔가 뽕 하고 터지고 막 그런 사고로 많이 죽었는데,